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성도들에게 또한 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고 인사한 후에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 추측이 맞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사실은 좀 독특해서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reet all the brothers with holy kiss. 거룩한 입맞춤. 이 거룩한 입맞춤,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만 아니라 신약성경 서신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여기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피차 문안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은 성끼리 입맞춤을 하라 그리고 실천하는 이 모습을 오해해서 그 당시 로마 당국자들 일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다 이런 기록도 남긴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교 문화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영향 하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어떤 가벼운 키스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들에게는 더군다나 성경에서 입맞춤이라는 단어, 성도들끼리 서로 입맞춤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제가 젊을 때에 청년들끼리 이런 어떤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그냥 웃고 넘어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이왕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입맞춤, a holy kiss. 보통 우리가 키스 그리고 그걸 번역할 때 입맞춤이라 문자 그대로 입술과 입술이 마주치는 이 키스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입맞춤, 키스라는 단어의 헬러를 한번 보죠. 필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마.
이것은 필레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필레오란 말은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형제나 친구의 우정과 사랑,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춤, 키스로 번역된 이 필레마는 입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친구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우정,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볼이나 아니면 손등에 그렇게 입술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사랑과 존경과 우정에 대한 표시에 대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지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반드시 express,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를 마치고 빨리 챙긴 후에 나가면 이미 저보다 더 빛의 속도로 빨리 나가는 분이 계세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제와 축복과 사랑을 표시하라고 분명하게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전에는 우리가 서로 허그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요즘에 이 코비드-19 이런 시점에서는 서로 간의 접촉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먹 악수라든지 팔꿈치 악수라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라도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어떤 면에서는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얼굴입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지만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씩 여러분들 웰컴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서. 성도의 교제, 이것이 뭐냐?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적용하시고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좁은 롬이지만 여러분 거리를 두고서 서로 간에 홀리 키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소원이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1611년에 번역된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아예 원한다는 말을 I pray, 내가 기도한다는 말로 그렇게 의역해 넣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너희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perfectly, completely,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전 존재가 흠 없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보존되어 설 수 있기를 I pray,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어 서기를 기도한다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소원을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염려와 불안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가장 강조점을 두고 가르친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가 언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마다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깨어있는 근신하는 삶,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성도의 거룩한 삶, 이것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조금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성화일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변화될 화자,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가르쳐진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우리 3절 보도록 하죠.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instructed you,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아예 표현합니다. 뭘 가르쳤느냐? 어떻게 행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수많은 뜻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 하면 성도의 거룩함인가?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거룩케 하심이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데 그 거룩의 요구 정도가 뭐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 부담되면서도 너무나 벅찬 그러한 언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무리 수십 년간 교회당을 출입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도가 크든 적든 간 거룩함에 대한 소원과 방향이 딱 설정됩니다. 자동적으로 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소원과 다르게 살아가는, 발걸음이 나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은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큰 부담이 일어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여전히 마음의 거룩한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과 달리 살고 너무나도 수많은 흠결과 수많은 부족함이 가득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얼마나 부담될까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리고 주님께서 야,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심판하면 어떠할까? 그러한 마음이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역설적인 위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듭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열망을 가지다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여서 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죄송한 마음이 있는 이 성도들, 그는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나을까? 왜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지 못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만하고 더 뜨겁고 더 깊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뀌는 것 별로 없고 오히려 더 못나고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는, 과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이런 자책을 하느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음에 심긴 그 거룩함에 대한 성향과 열망을 따라서 거룩함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자만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3절로 24절 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기도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이란 말, 이 거룩, 이 온전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꽉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시중에 보면 이 1000개짜리 퍼즐 맞추는 그런 것을 팔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999개만 맞춰도 얼핏 거의 완전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빠진 999개는 온전히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 온전이란 말은 남김없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완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부족함 없이 너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미국을 따라서 이 자녀들이 집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에서 과제물을 냅니다. 뭐 중학교 이상에는 이제 거의 없지만은,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내어줍니다. 다 경험하셨죠? 그러면 부모와 함께 물건을 사고 재료를 사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하루 금방 되지 않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면서 함께 만드는데 아이가 색칠하고 붙이는데 굉장히 서툴지요. 그러면 부모가 옆에서 함께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과제물을, 프로젝트를 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하는데 아이가 눈이 졸려갖고 눈을 비비면서 하다가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보니까 색칠도 너무 부족하고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군데군데 막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밤을 새서라도 부모가 다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붙여주고 색칠해서 그 다음날 아이가 눈을 떠보면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법 괜찮은 것을 뽑아서 상을 줄 때에 그 상을 부모의 이름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상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실력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요구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이 때로는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를 더해서라도 그 아이가 정말 멋지게 온전하게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준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감이 있습니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 다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네가 다 못한 거 내가 다 채워서 온전히 완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설 것인데,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험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주님 앞에서 흠 없이 보존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낮은 그 몸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는 이 말, 두 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온전히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것, 그렇게 바꾸어서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참 못난 모습이었어요. 험많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딱 서는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바꾸어 온전케 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느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미쁘다라는 말을 먼저 선포합니다.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도치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미쁘시다. 누가?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이.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Faithful is he who calls you.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은 미쁘시다. Faithful, 시종일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세우신 이 뜻과 계획은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뜻대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완성시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채우사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각자 있든지 간에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그램과 과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 그 거룩함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되어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요. 그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셔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거룩한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